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투표도 하고 하루 쉬고 해서 좋았는데 선거가 끝나고 더 시끄럽죠. 그죠? 이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이런 선관위의 명백한 잘못 때문에 또 위원장이 사퇴하고 대대적으로 대국민 사과도 했지만은 이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참정권과 투표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잠실 올림픽공원에 오늘 새벽까지도 3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나요? 새벽에도 태극기 흔들면서 이제 막 열심히 외치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참 대단한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서 당연히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그런 모든 권리를 상속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침해받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또 한 12년 전에 굉장히 인기 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드라마? 우리 청년들이 봤는지 모르겠네요. 봤나요? 초등학교 때 거의 봤을까 싶은데 중학생 때요? 그쵸? 요게 한 2013년도에 나온 하이틴 청춘 드라마더라고요. 그렇죠? 상속자들. 그 부제가 뭐더라?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였습니다. 네네. 그 저 보시면 이제 꽃보다 남자에서 이제 인기 얻었던 구준표, 그다음에 박신혜인가요? 그다음에 크리스탈, 뭐 근데 김우빈 뭐 이런 분들이 열심히 나와가지고 그때 저도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대충 내용들이 기억나시나요? 재벌들이 다니는 명문 사립 귀족 고등학교 제국고라는 곳에서 이제 재벌 2세인 이민호 씨와 그다음에 평범한 여고생인 이제 박신혜가 이제 둘이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온갖 잡동사니 스토리들이 저기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엄청 오글거릴 거예요. 그죠? 엄청 오글거릴 건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또 재벌 2세로서 포기해야 될 것들, 또 평범한 여고생으로서 재벌을 만나면서 견뎌야 될 그런 부담감들을 견디는 그런 내용이다. 뭐 이제 그렇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령 강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상속받은 상속자들임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자연스럽게 이번 선관위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과연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어떤 권리를 누리고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를 보면은 아마 몇 년 전부터 돌았던 그 계급표가 있습니다. 수저 계급표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다이아 수저부터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중산층, 대한민국 중간 그 밑에가 이제 흑수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여기 다이아 수저 계십니까? 네, 저 좀 따로 만나 주십시오. 다이아 수저 계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건물이 한 10억밖에 안 하니까 하나만 좀 사주시면 감사하게 저희가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수저 계급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서로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쟤는 뭐야? 이러면서 쟤 금수저야. 쟤네 집 겁내 잘 살아.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벌써 청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하고 살죠. 그래서 나는 참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흙수저냐 이러면서 누구를 탓하지도 못하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는 그런 청년들이 요즘에 또 많다고 합니다. 또 대기업 총수들이 승계를 할 때 그 상속세를 뭐 수백억씩 수천억씩 내는 걸 아마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유명인들이 죽고 나서 그 유산을 가지고 싸우고 아주 난리도 아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상속을 그래서 잘 한번 들여다보면요, 단순히 돈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연달아 돌아가시게 되면서 상속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뭐가 좀 있을까 하고 들여다봤는데 그렇게 변변찮은 건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돈보다 관계가 먼저 깨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상속은 돈이 아니라 이 관계가 문제구나.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 뭐 남편과 아내, 자녀
형제 자매들끼리 이 돈 때문에 네가 그 아파트 가지면 그 땅은 날 줘야지. 그 땅 네가 하면은 뭐 현금 뭐 주식은 나한테 줘야지. 이러면서 서로 그거를 어떻게든 더 가져가려고 기를 쓰고 싸우죠. 오히려 남보다 더 심하게 가족끼리 소송 걸고 뭐 아주 안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로마서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상속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과 로마 사람들이 이 상속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속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기업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생각할 때는 그 기업이 컴퍼니, 회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전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업은 땅입니다.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한번 쭉 훑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올해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초반에 훑었고 그 작년에 여호수아를 쭉 훑었습니다. 그렇죠? 그 여호수아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이스라엘에 몇 개 지파가 있습니까? 가문이 몇 개가 있죠? 우리 청년들 야, 지수가 살렸다잉? 자, 몇 개야? 12개 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빼고 이제 그 땅을 다 이렇게 나눠 받아요. 그 중에 뭐 이제 뭐 에브라임 이런 지파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그 쭉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대한 어떤 그 기업 그 지파별로 자기 땅 문서가 이미 다 소속이 다 돼 있는 거죠. 증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속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파의 땅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상속자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버지의 그 믿음을 잘 유지하고 그 신앙을 가문 간에 잘 계승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도 안 했죠. 그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상속법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뭐 옛날 영화들 보면은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들, 로마 황제가 나오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 로마 황제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로마 황제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암살과 모략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황제가 죽고 그 황제 아내도 죽이고 그러고 나면 누가 왕이 됩니까? 그 아들이 바로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 아들이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도 그 황제 왕관을 쓰면서 재산과 가문과 권리와 명예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상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상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뭐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 바울은 상속에 대한 것을 딱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속은 깨질 수 없는 논리거든요. 무조건 누가 받아야 됩니까? 적법한 적자, 그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계시지만은 그 당시가 가부장적 문화였기 때문에 무조건 큰 아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 큰 아들이 아무리 좀 이상하고 밤티 같고 그래도 무조건 큰 아들이 받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상속에 대한 절대 무시할 수 없고 깨질 수 없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율법 같은 법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앞서서 4장 9절과 12절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주께서 주시는 복,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은혜 받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 은혜 받은 자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면서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께 거룩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무할례자, 율법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냥 이방인들이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말하면서 그 이유가 오늘 읽은 13절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라는 논리를, 은혜의 논리를 사도 바울이 갑자기 여기서 펼치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적법한 상속자라는 개념을 완전히 깨는 논리였습니다. 물론 지금 이 로마서 자체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로마에 세워진 로마 교회, 즉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이러한 논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펼칠 수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음으로써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된다라고 전파한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정당한 상속자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양자인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게 된다라는 정반대의 논리가 오늘 여기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오늘 말씀 4장 16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4장 16절. 자,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의 은혜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가?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100세가 넘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믿으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의롭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어려우시죠? 갑자기 다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상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받으실 상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와, 나 이거 막 받는다 막 그런 상속 될 것들이 뭐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자, 그렇다면은 내가 그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자녀로서 뭘 해야 하나요? 뭐 하셔야 되나요? 네? 효도. 잘 보여야죠. 그렇죠? 까딱하면 아버지가 나 이거 다 사회에다 환원한다 이러면서 이제 기부해버리면 난리가 나거든요. 아버지 그것만 안 됩니다. 그죠? 그죠? 내 자식 너희들도 똑같이 살아라 이러면서 이제 왜 저한테 그러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효도를 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재성청년 잘하세요. 네, 무엇을 상속받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효도도 해야 되고 또 그 아버지 부모의 재산을 또 늘리기 위해서 뭐 같이 관리도 하고 뭐 같이 사업을 해서 뭐 좀 재산을 좀 증식시키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그 재산을 상속받는다라는 그 과정은 어떤 우리의 자녀로서의 노력의 결과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권리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조건에 좀 익숙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인정받고 성과를 내야 보상을 받고 또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고 어기지 않아야 그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효도, 그죠? 효도도 안 하는 자식한테 너한테 줄 거는 숟가락 하나도 없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자격이 박탈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롭다 여기시며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고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똑같다 그러면 약간 서운하지 않아요? 난 나왔는데? 안 나온 사람하고 저하고 왜 똑같아요? 제가 전 나왔는데요. 안 나온 사람이 조금 적어야죠.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네, 들죠. 우리 예찬이가 끄덕끄덕했습니다. 그죠? 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왜?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기겠다. 근데 우리는 그게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를 열심히 나오려고. 그래서 나오라는 건 아닙니다. 네,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열심히 나와야 되고 막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헌신도 더 많이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더 이쁨 받아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과 불안과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상속자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상속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 상속은 우리가 월급처럼 따박따박 일을 한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받는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상속을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우리가 직원처럼 무슨 종처럼 반드시 어떤 일을 해내야만 그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계속 말씀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조건으로 삼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기 전에 누굴 선택하셨습니까? 지금은 엉망진창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태초부터.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냐고 하시면은 저도 알 길이 없어요. 다 같이 천국 가서 그때 물어보세요. 저한테 모르는 거 물어보시면 GPT도 몰라요. 그거는 걔가 천국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 역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들 말로 치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때부터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뭐 아브라함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높겠습니까? 지금도 높은데 이 선민의식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감히 하나님에게 저도 상속해 주십시오라고 권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높은 자격을 절대 깨질 수 없는 이 철옹성 같은 이 벽을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단숨에 다 없애버리시고 누구나 그 상속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수많은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고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도 될까 말까가 아니라 이 이방인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우상 숭배하고 음주가무 즐기고 흥청망청 살다가도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렇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게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그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는 그 자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라고 하세요.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나와서 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강력한 힘이 되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난 사람만 받고 자격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선물,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죠. 100세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들도 이제 하나님께 바치려고 아들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할아버지가 약간 노망이 들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항상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가 죽을까봐 거짓말하고, 그죠? 실패하고 두려움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름을 아브람이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거예요.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네가 이렇게 흠이 많고 네가 이렇게 자격이 없고 네가 이렇게 의심하고 두렵고 거짓말하고
아주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내가 그러나 너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늘샘 교회의 목회 방향이요,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거의 대부분은 처음 하늘샘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처음 와도 물을 마실 수 있고, 주일날 오기만 하면 밥을 3그릇씩 먹어도 되고, 컵라면을 하루에 3개씩 먹어도 되고, 메이플 스토리를 하루 종일 해도 괜찮고, 철권을 해도 되고, 그죠? 네. 재빈이처럼 울면서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해도 다시 받아주고. 이 교회 안 다닌다 그랬거든요, 재빈이가 울면서. 그때 언제였지? 3학년 때인가? 네? 호연이도 그랬던 적이 한 번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친구들과 언제든지 놀러 와도 좋고.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는 뭐예요? 그냥 일요일 날 늦잠 자지 않고 별일 없으면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교회를 또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오기만 하면은 내가 그동안 누렸던 것이 다시 회복됩니다. 저는 우리 하늘샘에 오는 아이들이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기를 바랬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구나. 아무 때나 올 수 있구나. 예배를 한 번만 드려도 이 모든 교회의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구나. 단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우리 장년들에게도 그 은혜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년들은 우리 하늘샘 교회를 찾아오는 젊은 어린 아기들, 또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이렇게 가득 채우고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뿌듯한 만족과 보람을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느끼셔야 합니다. 네.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즐겁게 하는 소풍이라든지 수련회라든지 선교와 같이 우리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따뜻하고 맛있는 밥이 있죠, 항상. 그리고 친밀한 공동체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늘샘 교회를 담임으로 받고 누리는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상속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내가 속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다고요? 100세 때, 그렇죠? 100세 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망상 속의 도피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이혼 숙녀 캠프 같은 거나 뭐 나오면은 가족들 내팽개치고 혼자 나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성가대 연습하고 속작 모임 뭐 깔깔하고 집에 애들은 맨날 배달 음식 시켜주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게 단순히 망상 속으로 들어가서 현실을 잊게 만드는 도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작정 내 현실을 부정하고 교회만 미친 듯이 다니면 안 됩니다. 내 현실을 직시하고 내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는 것,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나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라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디 희망이 있습니까? 절망뿐이죠. 한숨뿐입니다. 넘고 넘어도 넘어야 될 산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8절에서 21절 보면은 계속해서 그 상속자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바라고 믿었으니. 그 뒤에 보면은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자, 불가능 중에서도 바랐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속자는요, 현재를 바라보고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된 미래를 보고 희망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짜증이 많이 나 있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화가 많이 나죠.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짜증나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냥 사람들을 찌르고 귀찮게 하고, 그건 왜 그렇게 하냐고, 왜 나한테 난리냐고,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난 쉴 틈이 없다고. 화가 많이 나고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비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어차피 안 돼. 야, 누구는 3전 하이닉스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대박 났다는데 나는 그때 14만 원일 때 살걸. 삼성전자 4만 6천 원일 때 살걸. 지금 39만 원인데. 근데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그러면서 난 안 돼. 내 인생 이미 글렀어. 잘 가. 이 생 망. 이번 생은 망했어. 열등감에 차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눈을 드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저 위에 하늘에 땅이 100평씩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일론 머스크 달에 간다고 스타링크 날리고 난리 나는데 달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한데 잡히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이 현실에서 누릴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단점이죠. 일단 내가 죽어야 가니까, 그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상속받을 게 100억 1000억이라 생각하면 뭐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게 없겠죠. 그까짓 거 하세요. 뭐 10만 원? 제가 드릴게요.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우리가 받을 상속이 한 1000억쯤 되면은 뭐 걱정 안 하고 살 텐데, 그러나 1000억 이상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가치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정신승리 아니냐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믿음인데 어떡해요. 정신승리의 또 다른 이름은 믿음이 맞거든요.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상은. 자,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일어나서 살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또 소망을 품고 웃어보고 또 힘차게 살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상속자는 비교하지 않는다. 네. 얼마씩 있다고요, 우리한테? 그렇지, 1000억. 뭐 한 1조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가치를 매길 건 아니니까. 그저 일단 다 나중에 올라가서 누구 집이 제일 잘 사나 보자고요. 천국에서도 그 약간 계급이 좀 나눠져 있다고 그랬는데, 개털 면류관일지 황금 면류관일지 한번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진짜 상속이 완성되려면 마지막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돼요. 그죠? 여기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 마지막 사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이렇게 하고 해도 사인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로만 하고 끝나지가 않아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받아서 읽을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그래서 니네는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절대 상속 못 받는다. 야고를 어쩌? 하는 게 아니라요. 니네는 못하죠? 귀화해야 되죠? 할례 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이고 무할례자이지만 그러나 너희도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었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받기 위해서 딱 한 가지가 필요한데, 아까 그게 뭐라고요? 믿음. 그죠? 그 믿음이 무엇을 향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트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죄로 죽으셨고 나 때문에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상속자가 되는 최종 계약서의 사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을 아들로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자녀들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후손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통 범칙금 같은 거 이제 운전하다가 가끔씩 날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안 받아보셨어요? 네, 저는 좀 받아봐가지고, 네, 뭐 이제 하이패스 그냥 지나가거나, 이제 불법 주차 같은 거, 이제 항상 그런 것들이 이제 가끔 하는데 요즘엔 좀 안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씩 날라오는데, 그런 것들은 범칙금 내면 그만이에요. 그쵸? 내가 5만 원짜리 딱지 끊으면 5만 원 내면 그만이에요. 그쵸? 그러면 뭐 내가 이제 찝찝한 게 없어집니다. 내가 내면 되지 뭐. 그죠? 그러나 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는 여러분 5만 원 헌금한다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거는 계속 내한테 남아있습니다. 그럼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져와서 내 입으로 고백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을 미워했습니다. 험담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품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속였습니다. 제가 귀찮은 마음으로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능멸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죄죠. 근데 그것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리셋되고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고 새롭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 죄와 사탄의 속삭임이 십자가로 나아갈 때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유효하다는 것이죠. 지금 다 상속자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실 분 있으면 빨리 말하세요. 네? 제가 하나 가져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상속받게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거 아까 말한 대로 얼마짜리 있다고? 저기 하늘에 1,000억짜리 있다고. 스타링크보다 더 좋은 거. 그죠? 두 번째는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평안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말했죠. 통장에 1,000억 있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만 하고 있어도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이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누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코딱지만 하네 진짜. 진짜 안 나오면 결석하면 바로 들키고 뭐 하여튼 불편하고 그냥. 그러면 뭐 못 누리시는 거예요? 그럼 큰 교회 가셔야죠. 뭐 저 안 말립니다. 네. 그러나 이 교회 올 때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상속받아서 이곳에서 내가 누릴 것을 기쁨으로 내가 받겠다고 한다면 경험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 은혜가 있고 채워짐이 있고 웃음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는 이 세상에 속하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만약에 잃어버려도, 세상 가운데 내가 다 잃어버려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가장 큰 것을 상속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또 따라해서 고백합시다. 상속자는 조급해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너 뭐 돼? 뭐 되는데 나한테 난리야? 뭐 되고 얘기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세상이 주입시킨 겁니다. 너 뭐 돼? 너 돈 많아? 너 가진 거 많아? 배운 거 많아? 좋은 직장 가져야 된다. 좋은 집을 가져야 된다. 좋은 인맥이 있어야 된다. 좋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자꾸 경쟁해야 하고 이겨야 하고 남을 밟아야 하고 무관심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계속 속삭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좋은 자녀가 돼야 되고 또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고 자꾸만 뭐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지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상속자다. 확언.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상속해 줄 거야가 아니라 너는 나의 상속자다. 확언. 딱 끝내시는 거야. 나의 불안함과 초조함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상속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크게 쓸 수 있을까? 크게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열등감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데 넌 나의 상속자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씻겨지는 것이죠. 내가 상속자구나. 내가 이렇게 좀 쫄 필요가 없구나. 이미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게 있어도 그게 뭔 소용이야. 차라리 돈 1억이 낫지. 이렇게 하시면 죽었다 깨나도 못 누립니다. 어느 교회를 가셔도 못 누려요. 그거는 어디를 가도 평안이 없고 누구를 만나도 은혜가 없고 늘 쫓기고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당합니다. 그래서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죽으면 천국 갈겠지 뭐. 이게 약간 그리스도인의 무대뽀 정신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는 참 대책 없이 산다 너는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걸 어떡하겠어요. 상속자인데. 할렐루야. 상속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힘이 생긴다는 거죠. 동시에 내 가치를 증명하라고 애쓸 필요가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죠. 저 상속자 삼아 주실 거죠. 저 이렇게 했어요. 금식했어요. 성경 몇 독 했어요. 기도 몇 시간 했어요. 전도 많이 했어요. 헌금 얼마 했어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너 이미 상속자야. 그럼 안 해도 돼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지만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증명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실 때는 좀 편안하게 나오셔도 돼요. 기쁨으로 나오셔도 돼요. 내가 헌금 준비 못했는데 괜찮아요. 네, 안 괜찮아요. 이미 상속자라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속자는 아버지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문장이 그냥 문장으로만 끝나면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떠나보냈던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보내겠어요? 그 약속을 믿어야죠. 그러나 당장 내일부터 우리는 또다시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달라져야겠다는 것이죠. 세상이 여러분에게 몸값을 매깁니다. 연봉 얼마짜리, 시급 얼마짜리. 거기에 눈길을 주지 마십시오. 거기에 나를 매몰시키지 마세요. 그까짓 거 안 하면 되죠. 그러나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세요. 그게 뭔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일주일을 시작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 당당히 걸어 나갈 때에
스스로 하던 비교가 무너지고 스스로 하던 절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세요. 우리 두원이 보세요. 군대 제대하고 다시 기어 들어가잖아요. 왜요? 확신이 있으니까 저 친구에게는. 할렐루야. 그죠? 확신이 있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저는 두원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받습니다. 저런 친구가 있구나. 요즘 같은 시대에. 네? 하다못해 군대도 그럴진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정도 확신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 이 약속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결코 이룰 수 없는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희망의 약속임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자꾸만 증명해내려고 애쓰는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묵묵히 믿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